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아주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지혜로운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 나치의 유대인 캠프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젊은 사업가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분에게 좀 조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지혜로운 사업가가 말씀하시기를, 혹시 그 문제가 shoe decision에 대한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shoe decision이라는 말은 신발 결정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분의 삶에서 이분이 겪은 일을 통해서 갖게 된 그런 지혜였습니다. shoe decision은 뭐였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갑자기 밤에 독일 군들이 밤에 집에 쳐들어와서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잡아가는 도중에 자기가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그래도 챙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안으로 신발 한 켤레를 따로 이렇게 챙겨서 갔대요. 참 청소년이 대단하죠. 하나라도 챙겨서 간 거예요. 캠프에 아주 어렵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아주 추운 곳에 배치가 되었는데, 자기가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유대인 2명의 청소년도 같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들은 밤에 잡혀오느라고 그냥 맨발로 온 겁니다. 맨발로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한겨울에 살아남으려면 신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서 캠프에서 신발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신발이 없으면 정말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는, 누구에게 이 신발을 줘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발이 있으면 사는 거고 이 신발이 없으면 죽는 건데,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이 신발을 줘야 할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누군가 한 명을 어쩔 수 없이 골라서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는 shoe decision, 이 신발의 결정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정말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며칠을 고민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shoe decis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젊은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지금 이게 shoe decision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것이 shoe decision이라면 정말 고민을 더 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결정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shoe decision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정말 몇 달을 함께 계속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결정들을 이미 내리신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가는 가운데 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결정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1부를 갈까 2부를 갈까 3부를 갈까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헌금을 얼마 할까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옷은 어떻게 오늘 교회에 입고 갈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좀 단순한 결정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도 결정짓지 못하는,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면담을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져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 가운데, 야, 이거 정말 결정 내리시기 참 힘들겠구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만 있어서 어려운 결정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어려운 결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좋은 거지만 결정을 하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 따님이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학교가 2군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곤란한 문제예요. 하나가 되는 게 참 편합니다. 2개가 된 다음에
두 군데서 다 좋은 오퍼가 온 거예요. 어떤 데는 장학금을 준다, 어떤 때는 박사학위를 바로 넣어주겠다, 좋은 오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답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함께 집사님과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집사님과 따님이 잘 결정을 내려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되는 것들이죠. 학교의 결정만이 아니라 직장의 결정, 미래의 결정, 금전과 또 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결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과 과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있었는데 조직적인 교회나 신학이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전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에만 힘썼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데 그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만찬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 거 상상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정도로 많은 결정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14장 마지막 부분에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겐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교회 지도자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대교회에 입교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교회 안에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 바로 교회들의 모임, 바로 이 야고보가 감독이 된 이 공의회에서 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영원히 바리새파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기선제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그리고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많은 변론과 다툼이 오간 다음에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린 말씀이 오늘 29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는 이방인의 교회들, 유대인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 어떻게 기준을 내리는지가 나옵니다. 29절에는 바로 이 네 가지를 금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바로 이 네 가지를 금하고는 나머지 율법은 멍에를 메우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어서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결정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시 말하자면 이 네 가지 금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성령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2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시려면 이 뜻입니다.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seemed good to the Holy Spirit and to u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보시기에 좋았고 또 우리의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이 잠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에 좋은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될 때 여러분의 결정은 능력 있는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결정을 갖고 우리가 너무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옷 이거 입을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결정들을 내린 예들이 한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머리에 떠올랐던 첫 번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였습니다. 룻은 그의 남편이 죽었고 그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홀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아이는 없어요. 나는 그냥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대요. 이거를 만약에 네이버에 고민란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와서 저희 집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남편도 돌아가시고 저희 시아버지님도 돌아가시고 저희는 다 홀로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이 시어머니는 외국분이세요. 근데 지금 외국으로 돌아가시겠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밑에 다 반대. 뻔합니다. 너 미쳤니? 외국 가서 뭐 하려고? 네 나이가 얼마나 어린데
너 안에 아이도 없다면서 여기서 새 출발하면 되지. 얼마나 좋은 조언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조언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기준은 그냥 세상적인 상식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이 가운데 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는 다윗의 집안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결정은 어렵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이 나오는데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은 능력 있는 결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보기에 맞는 결정들은 오히려 잘못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정이 어려울까요? 결정이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기만 한다면 결정은 쉽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길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그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더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여기 가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분명한 논리적인 단계가 있다면 결정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들이 절대로 논리적이지만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결정들은 감정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손해가 돼도 어떤 경우에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어도 싫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가성비가 좋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더 싸고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사람들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에요. 결혼의 문제, 여러분 남자를 2명 딱 세워놓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남자를 둘 딱 세워놓고 논리적으로 보면 돼요. 누가 더 키가 큰가? 누가 더 덩치가 있는가? 아니면 누가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는가? 누구 집안이 더 좋은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감정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자신 있게 결정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감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3가지 악당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배제할 것인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잠깐 읽으면서도 도움이 됐던 거 뭐냐면 10의 법칙이 있대요. 이건 오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10분 뒤에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10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이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 10의 법칙을 가지면 조금 더 감정을 떼어놓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이 심각한 문제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냥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을 때 감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혹은 우리 진영의 문제, 우리 편은 맞고 너네 편은 틀리다, 이런 문제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의 핵심에는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맞고 너희 쪽은 틀리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취했던 첫 번째 자세는 뭐였냐면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 여러분 그때 장로는 2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보는 장로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장로, 즉 목사들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과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한두 명이 뒤에서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정하고 너희들은 따라와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도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야고보는 명확하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이게 쉽지 않은 과정들입니다.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그냥 한 번의 지혜로 편하게 내리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에 sit on it, 앉아 있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들 누군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꼭 제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잠깐 거기 앉아 있을게. I will sit on it. 내가 잠깐 그거 생각해 볼게. sit on it.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고 듣는 과정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타이밍이 중요한 결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결정들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결정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까지 이거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저 이거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거를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필요한 결정들은 빨리 지혜를 갖고 그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늦어질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를 늦게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듣는 과정들은 모든 과정을 느리게 하는, 길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면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급하게 갈 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찾아오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죽었고 갈 데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급하니까 뭘 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급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늦어짐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많은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 내릴 때마다 여러분 느리게 가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느리게 간다는 것이 타이밍에 어긋나게 가겠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결정들은 빨리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들을 거쳐서 또 그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은 적게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요즘에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많이 내리는 자리는 복된 자리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많이 내리게 되겠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지만 이 결정이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 하시는 일들의 존폐를 결정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 되겠습니까? 빌라도의 결정,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정을 많이 내리는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것에 다 날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기 일일이 다 나와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자기들이 나와야 할 때는 나왔지만 자기들이 나올 필요가 없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명석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이것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도움의 요청의 편지를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거를 다 결정을 내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를 내가 다 결정을 내리자면 너무 마음이 쓰는 거예요. 이분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수천 통의 편지를 돌리는 그냥 무작위로 돌려서 그 가운데 뭐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결정들을 어떻게 델리게이션, 위임하고 어떻게 내가 그 결정권들을 줄여가는가 이것들을 참 중요하게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어떤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좋은 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그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가능하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을 줄여가자. 이것이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많은 결정들의 수를 줄이려고 극도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신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보면 늘 복장이 똑같았죠. 이렇게 터틀넥, 이렇게 회색에 짙은 회색에 목 반 정도는 터틀넥과 그리고 청바지와 뉴발란스라고 하는 신발, 늘 이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 사람은 날마다 너무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옷까지 내가 오늘 뭘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수,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정의 수만 줄여도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이 결과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저희 아내와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는데 월요일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오늘 아내가 묻거든요. 여보 오늘 어디 갈까? 여보 오늘 뭐 먹을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만이라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결정하지 않을게. 당신이 가고 싶은데 말해. 여보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좋다 아니다는 말할 수.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아무튼 저희 아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보 점심에 뭐 먹을까? 여보 당신이 결정해. 중국집 갈까? 그건 아니고. 결정을 아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결정을 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주게 되고 그 안에서 제가 많이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결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정을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결정을 내리는 횟수를 줄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결정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좋은 것들을 결정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모여서 회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쫓겨나서 명일동으로 오신 거 그거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은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한 영적 자세는 하나님께는 좋은 길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길을 내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제한적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양자택일로 가기 쉽습니다. 자, 고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우리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은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살아요? 말아요?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우리는 굉장히 양자택일로 모든 결정을 줄이고 그 안에서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고보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을 있다 없다 할례를 하라 말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반대점에서 선택하지 않고 제3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네 가지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겠다 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죽거나 살거나 헤어지거나 살거나 직장을 그만두든지 다니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축소시키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군대와 싸워 죽거나 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면적인 것 외에도 제3의 길이 항상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묻기를 예수님, 이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눈이 먼 겁니까? 주님은 제3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 있다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결정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택일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이 세 가지 방식만 적용만 하면 무슨 길이든지 열리는 그런 말씀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영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듣는 것, 할렐루야,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려는 욕심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갖고 계시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셨던 분들이, 혹은 내 몸의 컨디션만으로 결정을 내리셨던 분들이, 내 가족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분들이, 혹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결정을 내렸던 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결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 답을 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복잡하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단순한 결정들을 먼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뀔 수 없는 결정들,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사는 이 결정들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성령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